6월 1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자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은 처음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그 후에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또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가집니다. 이러한 흐름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끌고 간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아서고 바울에게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는 상황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갓 임명받은 총독이었기에 여론의 흐름에 따라 편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허용하는 종교에 한해서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노려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로 규정시켜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론을 만들고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이 변론을 하려는 순간 갈리오가 먼저 이 일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만약 이 일이 무슨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불량한 일을 한 거였다면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나 지금의 일은 그냥 너희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너희의 일에 대하여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 당신들의 종교에 관한 당신들의 문제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고 또한 갈리오도 이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려는 유대인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반대로 바울은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로 넘어갔다가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끝났음에 대한 증거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의 잔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 여러 나쁜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그 죽음의 잔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의 활로를 제시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아픔과 고통은 결국 나에게 파멸이라는 결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파멸이 아닌 생명과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의 마가성과 괴롭힘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바울에 대한 고소의 사건은 바울의 선교 사역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 선교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적으로서의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또 다른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럴 것입니다.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답은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결론은 결국 밑바닥을 내리치는 실패와 파멸, 죽음밖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의 지혜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유대인의 마가성과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는 역설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솟아납니다. 오늘의 고소 사건을 통해 오히려 선교 사역의 행보에 큰 활로가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설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의 지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결론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역설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끊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개인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